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을 보죠.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을 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남자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들고 산 정상에 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정상으로 올라갔으니 모세가 자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나 모세가 손이 무거워지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다 놓더라. 그가 그 위에 앉아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부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뒤풀이에서 들려주라. 이는 내가 하늘 아래서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임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는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전의 주제는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세상을 예표하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속박으로부터 가나안으로 인도되기까지 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5장 그 사이에 이 무장한 적들 가운데서 이들을 갖다 무사히 이 요르단의 홍해를 건너게 해주셔서 홍해를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한 후 하나님께서는 필리스티아인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백성의 전쟁을 보면 후퇴하여 이집트로 돌아갈까 함이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시 전쟁을 치르게 하면 이집트로 돌아갈까봐 포기하고 돌아갈까봐 길을 돌아가게 했어요. 이스라엘 광야로 인도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셨던 표적만을 이제 바라볼 수가 없게 만든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우면서 매 순간마다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몸으로 체험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요. 거듭난 직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직후부터는 이제는 어디서 어떤 경우에서도 어느 상황이든지 믿음의 훈련을 쌓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든 것이에요. 성령 충만이 이루어졌으면 즉시 믿음의 훈련이 시작이 돼야 돼요. 아말렉은 늘 야비하게 이스라엘의 회중에 맨 끝에 연약한 무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느냐. 신명기 25장 18절을 같이 봅니다. 신명기 25장의 18절을 봅니다. 17절에서 18절을 같이 보죠.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의 길에서 너에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라. 네가 피곤해서 지쳤을 때 어떻게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네 뒤에 처진 연약한 자들을 맨 뒤쪽에서 쳤는지를 기억하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항상 연약하고 섞인 무리가 문제예요. 이 무리 끝에는 연약한 자들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아말렉은 대엘에서 처져 있는 연약한 남자들, 여자들, 아이들, 가축, 물건들을 강탈해 가게 마련이죠. 여러분들 초원의 동물의연구에서 그 초원의 세계를 봐요. 언제든지 무리에서 이탈해 있는 딴전을 피우는 그런 동물들을 강한 동물이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무리에서 처져가지고서. 항상 먹이가 되고 있다 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대열에서 이탈해 있는 딴전을 부리는 자들을 마귀가 낚아채 가려고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니까 마귀에게 먹잇감이 되고 있고 항상 비참한 꼴을 당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간과하고 있죠. 무시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이 마지막 때에. 자, 여러분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시클락의 근거지를 두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이. 셋째 날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시클락에 왔을 때 아말렉인들의 남부와 시클락을 침략하였으니 그들이 시클락을 쳐서 그것을 불살랐으며 그곳에 거하는 여자들을 사로잡았더라. 그들이 크거나 작거나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끌고서 자기 길을 갔다고 그랬어요. 끌고서 자기 길을 갔다 그랬어요. 출애굽기에 우리는 17장 거기 보면 17장 9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남자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들고 산정사가 서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누군가?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예수와 반석과 동의하라 이것이에요. 사도행전 7장 45절에 11월 4장 8절에서 예수로 나와 있다 이것이. 근데 이 개혁성경에는 여호수아로 나왔어요. 여호수아로. 뭔가 잘못됐죠 이들이. 반석의 죄인들을 맡기까지는 예수님께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싸움을 누가 시작하느냐?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이 싸움은 누가 싸워주나? 예수님이 싸워주는 거라 이것이요. 아까 오전 성경 공부에 말씀했던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한 영이 되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누가 싸우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안에서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든지 내가 주먹을 쥐고 내가 싸우려니까 언제든지 의젓 터지고 항상 기호당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불평불만은 혼자 당하는 거예요. 전부. 왜 주님이 싸우시도록 내어드리질 않느냐 이게 나를 갖다.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이에요. 눈의 아들. 에프라임 자손이에요. 여호수아 이름이 성경에서 250번 정도 언급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 치열하고 끈질긴 싸움은 이 시대에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시대에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아담 안에서 이제 다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 이것이. 성령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지만은 우리가 거듭난 직후부터는 옛 성품과 새 싸움의 이제 새 성품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영적 전쟁 시작에 불과한 거죠. 시작에. 첫째 아말렉은 무엇의 예표인가? 옛 성품의 예표예요. 옛 성품. 육신의 예표라 이것이에요. 출애굽기 17장 8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그랬어요.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그랬어요. 아말렉은 육신을 따라서 태어난 에서의 손자야. 에서의 손자. 창세기 36장 12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창세기 36장의 12절을 보죠. tim나는 에서의 아들 엘리파스에게 첩이었는데 그녀가 엘리파스에게 아말렉을 낳았으니 이들이 에서의 아이 아들들이며 그랬습니다. 이들은 르우엘의 아들들이니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라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자손인 에서에게서 아말렉이 태어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끈질긴 원수였죠. 영적으로 거듭난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육신을 예표하는 거예요. 육신을.
구약의 율법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면서 기도를 했어야 돼요. 싸우면서. 기도하는 순간에도 막 이 아말렉과의 우리 싸움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렇게 보면 17장 9절에서 12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9절에서 12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남자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들고 산 정사에 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정상으로 올라갔으니 모세가 자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나 모세가 손이 무거워지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다 놓더라. 그가 그 위에 앉자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랬습니다. 은혜 아래서는 성령님께서 성도를 대신해서 싸우세요. 그래서 승리를 우리에게 거둬주셔요. 승리를 거둬주셔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가볼까요? 5장 보세요.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스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 승리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경우에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경우에만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불순종하자마자 아말렉에게 무참하게 참패하고 말았어요. 무참하게. 모세의 명을 어기고 이들이 육신적으로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올라가서 그냥 쳐부수면 시간 문제다. 올라갔다 참패를 당했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민수기 14장을 한번 보죠. 우리 민수기 14장 42절부터 45절을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42절부터 45절을 봅니다. 주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너희 원수들 앞에서 패하지 않으리라. 아말렉인들과 가나안인들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는 그 칼에 쓰러지리라. 이는 너희가 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래도 그들은 자기들 멋대로 산 정상으로 올라왔으나 주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더라. 그때 아말렉인들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쳐서 폐주시켜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냥 밀어붙여서 내몰아버린 것이에요. 아주 무참하게 패하고 말았다 이것이.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뭘 말하느냐 이것이. 이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겨요. 육신을. 바울이 얼마나 탄식을 하는 줄 아세요? 육신 안에서. 로마서 7장 18절을 보죠. 우리 로마서 7장의 18절을 보겠습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25절에서 24절 보시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이랬어요. 거듭난 사람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은 여전히 거듭난 사람의 몸 안에 있어요.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 여부에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행하거나 성령 안에서 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육신을 따라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열매가 남아요.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난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육신을 따라 살면은 백전백패하게 돼 있어요. 이 로마서 8장을 봅니다. 8장 4절 보죠.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시는 분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시는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 산다면은 그거는 비참한 사람이죠. 뭐를 우리가 본받게 하느냐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요, 성령께서도 동행하시고 나타나시오. 이때에 육신도 어김없이 나타나서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은 육신을 예표하는 아말렉도 즉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즉시. 우리를 괴롭힌데 끈질기게. 아말렉은 히브리어의 의미가 뭐냐? 죄, 해악을 의미해요. 좋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아말렉은. 아말렉은 야곱의 형 에서로부터 이제 유래되었는데, 구약에서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 이것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괴롭히는 아말렉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가. 아까 읽어드린 거기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다시 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다시 봅니다, 여러분들.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그래서 육신은 성령을 거스르며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사이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옛 성품인 아말렉과 새 성품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아주 탄식을 하면서 부르짖고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옛 성품과 새 성품 사이에서 영적 전쟁의 완벽한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또 로마서 8장 5절에서 13절 사이에서도 육신의 일들과 성령의 일들을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거기 8장 7절을 보면은 육신적인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육신적인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결론 내려주고 있어요. 옛 육신은 성령님께서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의 몸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아무 말썽을 안 부렸어요, 우리에게. 옛 육신은 성령님께서 우리 몸 안에 내주하시기 직전까지는 타락한 아담 안에서 우리 죄의 몸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자마자, 우리가 새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자마자 옛 육신이 이제 칼을 빼드는 거야, 이제. 겨루보자 이거 나하고. 왜 내 잠자리를 뺏어는 여기 한 발로. 그러니까는 새 성품하고 치열하게 전쟁을 하는데 내가 중도에서 포기하면 내가 정복당하는 거예요. 죄의 일꾼으로 정복당하고 만다 이것이. 누구든지 정복당하면 정복당하는 자의 그 종로로 선다 그랬잖아요.
죄에게 정복당하면 우리는 죄의 이제 종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정복당하면 예수님의 종노릇하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의 영은 항상 영적인 말씀의 물을 이제 갈급해야 한다 이것이. 그렇지만 육신적인 몸은 어떤가요? 육신의 상태는 이스라엘이 르피딤에서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던 것처럼 육신적인 물질을 찾아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즉시 아말렉이 나타나요. 교회의 부흥이 오자마자 즉시 아말렉이 나타나서 영적인 싸움이 벌어져요. 분란일을 하고. 사도행전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1절을 보죠. 우리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팔 절부터 보죠. 자, 스테판이 믿음과 능력에 충만해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더라. 그때 리버틴의 회당이라 불리는 회당에 속한 어떤 사람들과 쿠레네인들과 알렉산드리아인들과 킬리키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테판과 더불어 빌려나더라. 그러나 그들은 지혜와 영어로 말하는 글을 당해내지 못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은밀히 사람들을 매수하여 우리는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노라고 말하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모함하기 시작했어요. 아말렉이 등장했죠. 사도행전 6장 거기 7절에서 8절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었으며 제상의 큰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더라. 스테판이 믿음과 능력에 충만해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더라. 7, 8절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이제 축복이 임해서 부흥이 일어났다 이것이. 그러자마자 바로 6절에서 이 9절에서 11절까지 아말렉이 나타나고 공격을 시작하는 거라 이것이. 8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8장에 7절에서 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있더라.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부터 그 성읍에서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혹시켜 자신을 위대한 자라 칭하니 이랬습니다. 8장 19절을 보니까 말하기를 나에게도 이 능력을 주어 누구에게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죄인들이 말씀으로 찔려서 구원을 받자마자 아말렉이 나타나서 회방을 해요. 사도행전 13장 44절을 보죠. 그 다음날 안식일에는 온 성읍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더라. 그러자마자 곧바로 45절에서 그러나 유대인들이 무리를 보고 시기로 가득 차서 바울이 말한 것들을 대적하여 반박하고 모독하여 말하니라. 한치의 틈도 안 줘요. 이 아말렉은. 육신 아말렉은 참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일으켜서 나사로를 살려냈어요. 요한복음 11장 전반부에서. 그러자마자 아말렉의 자손들이 등장해가지고서 무장을 하고 등장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 이것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몽둥이를 갖고 칼과 몽둥이를 갖고 등장을 해요. 마태복음 2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47절을 보시면 주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그랬어요.
보라, 12 가운데 하나 유다가 왔는데 선임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서 온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있더라. 제자들에게 강론을 하면서 기도로서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곧바로 아말렉에 나타나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중보자 모세는 누구 예표인가? 예수 그리스도 예표예요. 다시 보면 거기 저렇게 17장 11절에서 12절을 봅니다. (11절에) (12절을) 보죠. 모세가 자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들이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나 모세가 손이 무거워지니 그들이 도로 가져다가 모세 아래다 놓더라. 그가 그 위에 앉자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는 동안에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든다는 것은 뭐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뭐냐? 기도의 무기는 아말렉과 싸우는 최고의 무기예요. 최고의 무기. 자, 그래서 기도의 무기를 들지 않으면 우리는 총칼로서는 이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다 이것이. 에베소 6장에 보시면 어떤 존재들과 싸워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11절에서요. 13절까지 보죠. 너희는 마귀 있을 채에 내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17절에 18절에 봅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이제 떠나서 홍해를 건넌 후에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아말렉이 공격을 해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듭나자마자 육신이 옛성 품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절대로는 육신을 신뢰했다가는 우리는 패배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육신에 지지 않도록 매 순간마다 기도로서 무장해야 돼요. 영적인 무기인 기도로서 우리는 100% 활용해서 싸워야 된다 이것이에요. 아말렉과의 싸움에 책임을 진 사람은 그 당시에 선지자인 모세와 제사장인 아론과 왕을 예표하는 훌이 이제 대표적이었었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에 우리는 그 뿌리는 뭐냐? 갈보리 십자가예요. 모세의 양쪽 손이 아론과 훌에 의해서 들려 올려져 있는 모습은 뭐냐?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두 팔의 모세에 의해서 고정돼서 올려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우리가 간구하는 근거는 뭐냐?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사에게 근거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2절을 다시 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결코 손을 내려놓는 분이 아니에요. 속죄사역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분께서는 손도 머리도 그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채 그대로 고정되어 있었다 이것이.
다 이뤘다고 완전히 구원사역을 선포할 때까지는 그렇게 이제 있었다 이것이. 기도 용사들은 죽기까지 신세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기도 용사들은 손이 칼에 들어붙을 때까지, 아주 손바닥에 들어붙을 때까지, 짓무를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조금만 좀 힘들어, 이거 안 되겠는데 스스로 칼을 내팽개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패배를 자처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패배를 자처하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일단 칼을 뽑았으면 끝장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중도에서 포기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라 졸장부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사무엘하 23장 봐요. 8절부터 10절까지.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대장들 가운데 최고 우두머리 자리에 앉은 자는 타크몬인 에스니 아디노니, 그가 800명의 그의 창을 들어 한 번에 죽였더라. 그의 다음으로는 아호아인 도도의 아들 엘레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요새의 용사 중 하나더라. 그들이 싸우려고 모인 필리스타인들을 대항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가자 그가 일어나 필리스타인들을 치되 그의 손이 지칠 때까지, 그의 손이 칼에 달라붙을 때까지 하였더라. 주께서 그날 큰 승리를 이루셨으니 백성은 그를 따라 돌아오며 약탈할 뿐이더라. 할 일이 없었어요. 뒤에 가면서 주워 가지면 돼요. 그냥 전부 다. 칼이 손에 달라붙었다가 뭐냐, 칼에 피멍이 들 때까지 움켜쥐고 싸웠다 이거예요. 바로 우리도 성령의 칼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싸워나가고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무엇을 이길 수 있느냐? 성령의 칼로만 이길 수가 있어요. 본문 출애굽기 17장 13절을 보죠. 우리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부수니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7절에도 우리가 말씀의 칼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우리가 4장 12절에 있는 대로 말씀의 칼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군사들은 영적인 무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하지만은 실제로 누가 싸우시는가? 예수님께서 싸우셔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칼을 휘두르는 도구에 불과하다. 도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이제 행군할 때에 누가 앞장을 서느냐, 이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앞장선 게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13장 보세요. 다시 20절에서 22절을 보죠. 20절에서 22절을 봅니다. 그들이 숫곳에서 그들이 여정을 시작하여 광야의 끝에 있는 에담의 진을 쳤는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앞에 가시어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시어 주야로 가게 하시니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기둥을 그 백성 앞에서 없애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직접 인도를 하셨어요. 그분께서. 자,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20절을 보죠. 이스라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여 그들 뒤로 오니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뒤로 옮겨 그들 뒤에 서고 그것이 이집트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이르러 그들에게 구름과 어둠이 되었으나
이쪽에는 밤에도 빛을 주므로 밤새도록 저쪽에서 이쪽으로 접근하지 못하더라. 구름 기둥 불 기둥 앞에는 주의 하나님의 천사가 가는데 누구냐? 예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바로. 자, 그래서 예수님의 군사들은 영적인 무기를 능숙하게 다루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칼은 이것으로만 우리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신을 신뢰했다 하는 언제든지 낭패를 보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봅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우리는 가슴에 품고 살아야 돼요. 자, 주께서 마지막으로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리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본문 다시 17장 14절에서 16절 보세요, 여러분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되풀이해서 들려주라. 이는 내가 하늘 아래서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임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스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는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여호와 니시라는 용어가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주는 나의 기 있어요. BC 1491년경에 모세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르피딤에서 아말렉 군사들과 아말렉인들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세가 주의 제단에 붙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에요. 거기 17장 14절에서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무엇을 기록하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죠. 그러면 뭐에다 기록을 해느냐 그랬어요. 주의 전쟁의 책이에요. 그 책이. 민수기 2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1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주의 전쟁들이 책에 언급되었으니 즉 그가 홍해와 아르논을 시내들에서 행하신 것과 아르의 처소로 내려가는 시내들에서와 모압의 경계에 놓여있는 곳에서 행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기 17장 14절은 무엇을 여기에다가 옮겨다 놓은 것이냐면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에요. 신명기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보세요, 여러분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이 길에서 너에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네가 피곤해서 지쳤을 때 어떻게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네 뒤에 처진 연약한 자들을 맨 뒤쪽에서 쳤는지를 기억하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께 차지하라고 네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 주위의 원수들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기억을 하늘 아래로부터 완전히 지워버리지. 너는 그것을 잊지 말지니라. 이 육신을 완전히 내려놓으라. 육신을 완전히 내려놓으라.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떠한 민족에 대한 진노보다도 특별한 것이었어요. 아주. 아말렉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끈질긴 옛성품으로서 육신의 유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14절에 보면 이는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의 이걸 완전히 없앨 것임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고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너희의 육신과 너희의 새 성품과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리라 이거예요. 뭘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아말렉과의 화평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옛 성품과 새 성품 사이에는 평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몸의 구속을 받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는 치열한 싸움밖에 우리가 없어요. 평화라는 것이 없다. 그런데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 순간에 패배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이 말씀의 용어들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